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합리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서신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진리에 대한 교훈, 곧 조리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는 실제 생활에 대한 교훈, 곧 윤리편이 있는 것입니다. 12장 첫 절과 둘째 절은 생활에 관한 곧 윤리적 총교훈의 첫 말씀이 옳시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시간 이 말씀 거룩한 산 제사,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할 때에 오늘 간증주의를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신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주의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간단한 말씀 가운데서 그는 1장으로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잠깐 회상하게 만듭니다. 사실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모든 말씀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자고 할 것이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다 죄를 지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당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이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러시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해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의가 없으나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함을 입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그의 크신 자비로 말미암아 만세전에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될 때에 부르셨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셨고, 그리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생의 후사를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인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의 의무가 무엇이겠는가? 보통 세상 사람들의 윤리사상은 그 근거가 흔히 공리주의, 실리주의 혹은 합리주의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의 근원은 깊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 안에 두는 것입니다. 하늘같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떠한 윤리적 생활을 하여야 마땅하겠습니까?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보면 몸에 대한 교훈이 여러 번 있습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지체를, 역시 몸을 가르쳤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여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라고 하는 말은 죽은 제사와 대조되는 말입니다. 옛날 유대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죽은 제사를 사람의 죄 대신 드린 것입니다. 여기 권면하는 말씀은 너희 몸을 단체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느님의 제단에 바쳐라. 그 뜻입니다. 옛날 유대 사람들의 제사 제도를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제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속죄제입니다.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둘째는 번제입니다. 헌신의 의미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셋째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뜻으로 이런 종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산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어떤 제사를 사도 바울이 생각했겠는가? 이것은 속죄죄는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죄는 이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렸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제사는 다른 제사가 아니고 몸을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 사람들이 어떤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을 때에는 거기에 필수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짐승은 반드시 깨끗한 짐승에 속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옛날 짐승 가운데 더러운 짐승이 있고 깨끗한 짐승이 있었습니다. 돼지 같은 건 더럽습니다. 양이나 소는 깨끗한 짐승입니다. 깨끗한 짐승 가운데서 희생의 제물을 택했습니다. 둘째는 깨끗한 짐승이지만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다리가 부러지든 눈이 하나 되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없는
깨끗한 진성으로만 하느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으로 하느님 앞에 제물을 삼아 드리려고 할 것이면 먼저 우리의 몸이 깨끗해야 되겠고 우리의 몸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산 제사를 드리는 첫 발걸음은, 첫 제단은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우리가 다 죄가 많은 까닭으로 우리가 신앙으로서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성결되어서 깨끗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느님 앞에 제사드리는 첫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세상의 죄악에서 갈라져서 거룩이란 뜻이 그 뜻입니다. 성결되어서 하느님 앞에 드릴 만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번제는 다른 종류의 제사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제도 그렇고 화목제도 그렇고 다른 제사는 희생의 희생물을 다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일부만 드립니다. 일부만 드리고 다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헌신의 뜻을 표하는 번제는 희생물 전체를 드립니다. 하나도 남기는 거 없이 희생물 전체를 예단해 놓고 불을 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번제의 책입니다.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라. 산처로 우리의 몸을 하느님의 제단에 바치라고 할 것이면 우리 몸과 우리 몸에 속하는 일체 인격, 지식, 감정, 의지, 내게 속하는 일체를 빠짐없이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라 하는 그 뜻입니다. 우리의 몸 할 것이면 우리 몸의 사지 백체라고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이 지체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려라 그 뜻입니다. 드린다고 하는 말은 제단에 드리게 되면 이미 나의 의지는 없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제단에 올려놓인 희생물은 생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있게 됩니다. 제단에 올려놓인 희생물은 생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너희 몸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생의 중심을 하나님을 삼고 생의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삼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생활 전체를 다스리게 하라. 그 뜻입니다. 찬송가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 몸 전체를 드린다고 할 것이면 우리의 손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이 거룩해야 합니다.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손으로 선한 생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이 걸어간 길을 걸어야 될 겁니다. 안 갈 때를 가서는 안 될 겁니다. 갈 때만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겁니다. 우리의 눈이 볼 것을 보고 안 볼 것을 안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것이면 우리의 귀가 거룩해져야 될 것입니다. 들을 것을 듣고 안 들을 것을 안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습니다.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혀를 자갈목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말을 소금으로 거룩게 하는 것처럼 거룩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음성, 내게 있는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써라. 그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는 이미도 말씀했지만은 불로써 그 희생물 전체를 사루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참 회개와 믿음으로써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게 된다고 하면 훌륭한 이유, 그런 사람의 생활에는 하늘의 불이 임할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잔자를 팔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불같은 마음이 불탈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활에는 광명한 불빛이 나타날 겁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권면 가운데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하라고 하는 의미인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리적 예배라고, 이치에 맞는 예배라고, 혹은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건 많이 예배가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서 매일매일의 경건한 생활 자체가 곧 예배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에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 외부 생활의 전부, 사교 생활이나 오락 생활이나 사업 전부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만큼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선생이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나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나 식공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나 공무원이 관청에서 사무를 보는 것이나 장사하는 사람이 상점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나 부인들이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나 바느질을 하는 것이나 심지어 소재하는 것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의 생활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분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특별히 속된 것이 없습니다. 속된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 생활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사는 생활뿐 아니고 우리의 죽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에 볼 것이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고 했습니다. 왜? 성도의 죽음은 죽음 자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영원한 예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이 다 예배라고 할 것이면 그러면 따로 이와 같이 시간이 새겨서 따로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나 혹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백두산 위에 흰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눈이 있기에 그 아래 천지라고 하는 못에 물이 저입니다. 그 눈녹은 물이 저입니다. 천지에 물이 있기에 두만강과 압록강에 근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려고 할 것이면 그 예배의 근원을 간단없이 생수로 넣어주는 예배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근원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한마디 호언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산 제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풍조나 사조나 유행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물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유행, 이 세상의 풍조, 이것이 그들의 생활의 표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의 생활의 표준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믿는 사람의 생활의 표준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 권면한 말씀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히 변화해서 중생해서 새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중심이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라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서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을 수 있겠다고. 그리해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려면 온전한 중생 그 선제 조건인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거듭난 생활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 모습이야. 19세기에 있어서 제일 유명한 전도자로 존경을 받는 미국의 무디라고 하는 분이 젊었을 때 30대에 영국을 한번 건너갔습니다. 어떤 청년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헤너리 왈레이라고 하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계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전히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으로 더불어 그를 위해 그를 통하여 그의 안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를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그에게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이야. 이 말을 듣고 이엘무디는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한 가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체주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헌신. 이 청년무지의 마음에는 나는 특별히 재주가 뛰어나는 것도 없고 나는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몸을 바쳤습니다. 바치고 나니 너무 기뻐서 눈물이 띄어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청년 남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단적으로 그 몸을 드리는 청년들을 19세기에 있어서 여자 가운데 특별히 누구보다도 제일 많은 참 공헌을 인도적인 공헌을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흔히 나이팅게일 여사를 생각합니다. 그가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활은 그저 하나님께서 한 평범한 여자를 봉사의 길로 인도하신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나도 물론 힘써 일은 했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말에 들어가요. 다만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거절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까? 오늘 간증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요구를 들으시렵니까? 참 헌신이 있는 곳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참 헌신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헌신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히 나타납니다. 참 헌신이 있는 곳에 참 봉사가 있습니다. 참 헌신이 있는 그곳, 곧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의 기쁨을 누려보기를 원합니까? 온전히 헌신.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제사